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또 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이 글자 그대로 이 순자가 10순자거든요. 6순, 7순, 8순 할 때 그 순자인데, 사순절은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의 고난과 또 나 위에 받으신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경건과 또 근신으로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과거의 사건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 이전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그 고난을 많이 담당하셨죠.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아픔 이후에 우리의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 위에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 주님 앞에서 경건과 근신으로 훈련하는 이 기간을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이 사순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또 몇 가지 오늘 묵상하며 좀 생각해 보고자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서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기쁨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담당하신 많은 것들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앞으로 600년,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과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가도 누가도 다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에 또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고난받으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런데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바로 제5복음서, 5번째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사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그 예수님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처절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록한 책, 그래서 이사야를 5번째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 위에 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미리 바라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은 몇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아직은 서론입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고, 근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인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내 대신 고난을 받으셨으며, 바로 그 주님이 나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해 죽으셨고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과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마음과 삶에 나의 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accept,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왜냐고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영접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입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믿음은 의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시킨다라고 할 때 몇 가지 제게는 좀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사형리라든가 이제 이런 책자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금방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저씨가 귀찮아 죽겠다는 듯, 빨리 영접해 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그런 거예요. 빨리 영접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런 전도를 받아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공원에 앉아 있으면 그냥 청년들이 와서, 또 성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막 고개를, 알았다고, 빨리 영접해 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막 그랬던 그 기억도 있고, 또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이제 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있었는데, 그 며느리를 많이 막 핍박하신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래도 그 며느리가 너무 아버님을 사랑하셔갖고, 목사님, 운명하시는 순간에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가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 불과 임종하시기 몇 분 전, 몇 초 전이었죠.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그 귀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제가 한번 기도를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그분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기도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참 그런 그 감격적인,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사순절은 간단한 메시지 같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는 그분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다, 과거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나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과거입니다. 부활하셨다 과거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현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현재입니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위에 하신 것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로 그 예수님은 나 위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라나시고 그럴 것이 없죠.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육간에 태어나셨고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공간, 내가 사는 이 땅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분이 성장하신 것입니다. 자라나신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2절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모양이 있고 무슨 외모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었죠. 대부분의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왜요? 고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풍채도 없은즉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낮은 자리 천한 자리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었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는데, 간고라고 하는 이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근데 사실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는 이 원어의 표현은 히브리어 그 원어의 의미는 바로 슬픔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의역이 돼서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는 한자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어는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슬퍼하셨던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슬픔이었고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고는 사실은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간고, 우리 예수님의 슬픔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죄가 간고를 낳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고난과 고통과 고민의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가면 인류 전체가 업고 있는, 지고 가는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간고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 되셨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더구나 그분에게 이 간고는 낯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감옥에 있을 때 그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다면, 아니면 혹시 법정에서 부인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분은 감옥의 고통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니까. 그러나 정말 죄가 없는 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분은 그 환경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간고를,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기가 사실은 너무도 어려우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우리 위에 겪으신 슬픔과 간고, 그 고통은 얼마나 크셨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아직도 어떤 슬픔이 남아 계십니까? 아직도 인생의 고난이 남아 계십니까? 아직도 외로우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 여러분의 그 모든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시고 여러분의 간고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슬픔을 같이 담당하시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간고와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여러분, 예전 번역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어려운 번역입니다. 새 번역은 사실은 더 애매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시다. 다시 말하면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체휼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체가 몸 체자입니다. 몸으로 친히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은 시험, 똑같은 아픔, 똑같은 고난, 똑같은 고통, 똑같은 고독을 우리 예수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높은 분이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불쌍하구나, 그냥 불쌍히 좀 여겨줘라, 이거나 좀 갖다 줘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쟤 좀 도와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저 불쌍한 애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지고 가셨고 모든 고난을 친히 당신의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죄만 없으실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의 순간에 같이 계시며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명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부탁하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과 동행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함께하시며 그분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로 그 짐을 우리와 함께 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 믿으셔야 될 것, 제가 되풀이 말씀드리는 대로 바로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같이 지기를 원하시며 오히려 이 시간에도 대신 지기를 원하시며 당신이 짐을 맡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고를 많이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고를 아신다는 이 표현은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고난에 익숙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질고를 아신다는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은 고난에 익숙하신 분이며, 그러나 사실 직역은 질고를 아신다는 이 표현의 가장 정확한 직접적인 우리말 번역은 병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다. 단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인생의 모습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우리 조상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한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아름다운 삶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질병, 육체의 질병,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처, 영혼의 병들어 있는 것, 우리 정신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깨어지고 손상된 관계들,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사실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질고를 아신다는 것은 그 모든 질병,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안전뱅이도 일으켜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5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요? 바로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지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도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겸손히 그 모든 것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혹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 즉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 표현은 여러분 모든 고난과 질고와 간구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되 바로 그분이 그 순간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셔서, 간고는 슬픔이거든요.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질고는 모든 질병이거든요. 마음과 육체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계, 이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깊이 아시는, 누구의 간고, 누구의 질고, 바로 나의 간고, 나의 질고를 깊이 아시고 우리 그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남아있는 그 간고와 질고를 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그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 말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은 신뢰를 해도 그분이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못 따라주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짐을 역시 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은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거는 찬송가는 아니지요. 그러나 때때로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 어떤 삶을 살았어도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신, 논쟁을 해보자. 무엇을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너희 죄가 먹보다 검을지라도 이미 눈과 같이 희어진 것을 믿으라고 하시며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기억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것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죄송합니다.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Now and here. 이게 중요해요. Now and here.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바로 그 주님은 어떤 주님?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누구의 간고? 나의 슬픔입니다. 질고를, 어떤 질고?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그 질병의 아픔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 지금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짐을 지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져 주실 것이며 지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 모든 짐을 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질고를 지셨습니다.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까 3절에서는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 말씀하셨고 4절에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가셨다. 여러분, 우리말, 영어, 과거와 현재가 분명한데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사실은 과거, 현재의 시제가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가셨다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한 가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고도 슬픔도 다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으니까 공짜지 뭐,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 덕을 보는 거지 뭐,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그냥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 구속의 십자가,
우리가 마음에 생명처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와 같이 싸구려 물건을 파는 것처럼 던져주고 그저 받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것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의 슬픔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냥 공짜네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고, 예수님이 당신 위에 아멘 하신 이후에 그 이후는 예수님께 아무 관심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믿으니까 된 거지 그리고 내 인생을 그저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자유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저 공짜로 누리는 거지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날 때 믿으니까 된 거지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그렇게 싸구려 물건 팔듯이 던져주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한편으로 치부해버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제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대상은 항상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에 두세 번 떠오른다면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깊지 못한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한다면 아마 이런 말씀이 실감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사람한테 사랑으로 빠지게 된다면 같이 있지 않는 순간에도 항상 그 존재가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도 있어서는 안 되고 고난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행복해야만 되고 심지어 나에게 어떤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고 고독이 남아있고 슬픔이 남아있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남아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고는 물론 우리 인류 전체의 질고와 고통을 생각해 볼 때 이 질고는 죄로부터 온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연단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틀어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고통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그냥 모든 게 잘 되기만 해야 되고 그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어떤 뜻이 계셔서든지 남겨두신 그 고난과 질고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를 연단하심을,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오히려 남아있는 질고와 고난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질고와 고난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받으신 주님을 비로소 기억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며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모든 질고와 고통과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겸손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 짐을 현실적으로 벗겨주실 때까지 우리도 그 질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언젠가 우리도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질고 주님이 이미 지고 가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소망을 가져야 어떤 소망? 언젠가는 이 질고가 완전히 벗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고린도전 13장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실제로 100% 완전히 벗겨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았다는 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를 많이 짓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용서받은 그 은혜를 더 깊이 감격스럽게 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용서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이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정말 행복한 사람만이 세상적인 조건이 뭐 좋아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만이 기꺼이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뭐 생각해 보셨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2분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보다는. 그럼 아직은 행복하지 않으실지라도 행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10분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명령을 마음에 담으시라 그랬잖아요. 행복해야만 된다는 것. 오늘은 자유를 선언합니다. 누림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고행의 종교는 아닙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고행을 쌓는 종교는 아닙니다. 육체를 괴롭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 누리는 사람. 여러분, 누린다는 이 표현이 영어로 뭘까요? enjoy 하는 것입니다. enjoy, 즐기는 사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화목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평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독생자가 대신 죽으셨으니까 할 수 없이 못마땅하지만, 한 목사가 못마땅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용서해 줘야지 뭐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대신 죽으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못마땅하시지만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마치 죄가 없는 자들인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춤추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신다고 조금 아까 어떤 천사가 저한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표현을 씁니다. 평화를 누리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교회 여러분, 또 하나의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드디어 주님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첫 번째, 두 번째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이다. 세상은 금방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불안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이건 어떤
사람도 이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줄 수 없고 목사도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주시는 것이니? 주님만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 평화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아픔, 관계에 깨어진 부분들, 환경과의 고통, 물질과 여러 문제들까지 우리 주님은 나음을 받게 하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나음을, 치료하심을 경험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치료를 경험하고 그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질고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단련하시며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겨두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꺼이 지고 감당하는 십자가의 사람들, 여러분이 양자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치료와 평화와 행복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있는 동안은 아직도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겨두신 십자가와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기꺼이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훈련과 연단으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남은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영광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